네, 여러분에게 큐티 하나 이렇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아침 와서 여러분 설교할 성경 내용 다 알잖아요. 예. 왜냐하면 큐티 책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도전을 해보면 유익하냐면요.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아침에 이 본문을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큐티를 하고 여기서 교훈도 찾고 적용점도 찾고 한번 쫙 해보세요. 해보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했고 이렇게 교훈을 얻었고 이렇게 적용했는데 목사님이 보는 관점은 나하고 좀 다르구나. 아니 똑같구나. 와, 어떻게 이게 똑같아?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구나.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다 각각 다르구나 라는 부분에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은요 굉장히 오래 남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그날 와서 듣는 설교가요 훨씬 더 이해가 쉽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왜? 나는 본문을 이미 읽고 왔잖아요. 나는 본문을 이미 한번 묵상하고 왔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교우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아침에 미리 큐티하고 옵시다. 예, 다음 주에 제가 까먹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큐티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볼 겁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훨씬 은혜를 받을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세상 그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거든요. 오늘 조규 사모님이 기도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아멘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명절 아침입니다. 명절 아침. 명절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기도했지만 어떤 날은 전쟁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또 불가피하게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사람들 또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평화 주셨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대포 소리 들었어요? 네. 지진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네. 총소리도 안 들었고 지진도 안 일어났고 그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정말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명절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더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복의 복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몽골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수많은 간증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제일 유명한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내려놓음 1, 2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분이 떠남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떠남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지금 미국의 애틀란타에 머물고 있는데 그 한 열흘 동안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사역차 이렇게 그 이제 활동을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본인의 느낌이요 굉장히 설렜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마음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득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답니다. 내 집이 어디지? 내 집. 내 집은 한국? 아니면은 미국? 아니면 몽골? 왜냐하면 그분은 몽골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미국에서 현재 가족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자기의 조국이고 그래서 내 집이 어디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은요 그래 내 아내가 있는 곳이지 그것이 내 집이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내 가족이 나를 기다리는 곳,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는 곳, 그것이 나의 집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고향이 아닐까요? 명절 기간에 여러분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고향의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보다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슬픔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나의 가야 될 곳이고 나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나의 천국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천국이 아닌가. 내 가족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내 집이 되고 그것이 내 고향이 되듯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천국이고 또 나의 본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가는 길,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요,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요셉의 고향,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제가 맞추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맛있는 귤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은 어디냐? 그들이 살았던 원래 장소는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 그들의 고향은 나사렛. 누가복음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다윗의 족속인 고로 다윗의 족속들은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이제 이렇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나사렛에서 떠난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자기들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까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저도 이 명절 기간에 고향 가고 싶고 또 어머니에게 가서 또 세배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면 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또 뭐 이렇게 조심해 드려야 되니까 제 어머니는 아직까지 확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내려가겠다. 주일 예배 마치고 월요일 날 잠깐 내려갔다 오려고요. 그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렇게 고향 가는 모습, 요셉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고향 떠나면 어때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죠.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집 떠나면 좋아요?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고향 떠나면 고생이죠. 요셉 정말 고향 떠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헤로드 왕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갑니다. 아마도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는 날짜하고 겹친 게 어떻게 겹쳤습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해산할 달, 출산할 달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왕의 명령이고 나라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도착한 그 시점에 바로 아내에게 해산할 그 징조가 보였고 결국은
숙소를 찾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이제 아기를 출산하게 되죠. 그렇게 출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어제 그 살펴봤던 내용인데, 출산한 이후에 마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 보면은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하고, 또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 몇 명이었을까요? 보통 3명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3명이라고 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와서 경배를 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이제 자기들의 원래 살던 그런 고향, 원래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죠.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해산하는 그 과정 속에도 어려웠는데, 밤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빨리 애굽으로 피신해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피신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있으라, 애굽으로 피신해서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천사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밤중에 아마 이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지 며칠 지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탄생하고 밤중에 나타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아침 정도에 밝았을 때 보니까 베들레헴을 벗어났어요. 안정권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정권에 속했다고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부터 대략 한 500km 떨어져 있는 애굽을 향해서 피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죠. 얼마간의 시간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요셉이 목수일을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천사가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헤로드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돌아가는데, 그럼 원래 돌아가야 될 장소가 어딜까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으로 돌아갈 생각을 첫 번째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첫 번째 하지 않았냐면, 아마도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동방 박사가 방문했고, 그 다음에 목동들이 방문하는 과정 속에 이 아이는 이제 유대인의 목자로 태어나신 분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들었잖아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야, 이제 내 아들이 왕이 될 건데, 그렇다면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 머무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지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 거기는 아주 촌 중에서 촌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 저 촌동네에서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 라고 무시하는 장소가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아들이 유대인의 왕이 장차될 건데,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아들은 그래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곳, 그 다음에 정치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 다음에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곳, 예루살렘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 그런 데 가서 머물러야 되는 건 아닌가? 원래 또 우리 그 유다 지파의 고향, 또 뿌리는 베들레헴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천사도 그렇게 은연중에 말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이렇게 지시로 대충 짐작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헤롯 왕은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때 상황은 좀 다릅니다. 헤롯은요, 굉장히 큰 땅의 왕이었고,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왕의 영토를 전체 다 한 아들에게 준 게 아니고, 그 아들들 3명의 아들들에게 각각 땅을 분배해 줍니다.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는 아켈라오 네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저기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는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아켈라오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 머문다면 내 아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위협을 당할 수 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설여요. 거기에 머물고는 망설이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요셉의 그 망설이는 마음을 알고 배려하죠.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 이제 처음에 고향에서 출발했는데 그런 가는 과정 속에 자기 아내 해산의 그 위험한 상황도 직면했고 또 이집트에 내려가서 또 고생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과정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또 망설였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결국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정이 전개가 됩니다. 예,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할 사람은 누구냐면요.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주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하고 약혼했고 결혼했는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대, 20대, 30대, 40대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20대이지 않았을까? 20대? 30대, 40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대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상황이 어쩌면 청년이에요. 청년. 예,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20대 초반 아니면은 나이를 조금 더 낮게 잡는다면 10대 후반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그러면 여러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니면 요셉의 나이가 20대 이 젊은 혈기왕성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싶고 뭐 꿈을 펼치고 싶고 이런 상황일 것 아니에요? 30대 40대는 조금 또 느낌이 다르죠. 근데 20대예요. 그 다음에 앞뒤 잘 분간 못하고 뭐가 옳고 그런 것도 잘 판단 못하는 그런 20대예요. 그런 20대에게 엄청난 일이 닥치잖아요. 예, 자기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일들이 닥칩니다. 어떤 일이 닥칩니까? 가장 먼저 닥친 일이 어떤 한 여인과 약혼했어요. 약혼은요, 법적인 혼인 관계예요. 다만 그들의 풍습은요,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살림을 합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상대방의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수업, 신랑 수업을 한 해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 이제 기대감이 들 것 아니에요. 내가 이제 1년 후에 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건데, 물론 그때도 벌써 이미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남편 아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칭은 그렇게 불렀어요. 누구의 아내 이렇게 부르긴 했지만 아직 합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건데, 그런데 갑자기 소식이 들리잖아요. 어떤 소식이에요? 자기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청천벽력과 같죠. 나는 순결하고 순수한 여자를 원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남자, 자기가 할 수 없던 어떤 남자하고 동침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이잖아요. 이거는 아직 결혼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20대 팔팔한 그 청년 입장에서는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그거는 다른 남자로 인하여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아, 네 아내 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곧 네 신부로 맞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20대예요. 아까 말한 대로 혈기왕성해요. 모든 게 뜨거나요. 꿈이 있어요. 이런 입장에서 천사의 그 말, 그리고 그 상황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요셉이 선택한 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예, 요셉은 순종합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호적을 해야 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여튼 엄청난 그런 그 계시를 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탄생해야 되는데 자기가 간 장소는 베들레헴 숙소도 없어가지고 마구간 말구에서
자기 아내의 첫 아기를 거기 뉘어놨어요. 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요셉의 입장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20대 때 결혼했는데요. 결혼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죠. 예. 예, 제 아내가 어떤 힘든 게 있고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 아내가 기저귀 가는 거 뭐 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철이 너무 늦게 들어서 그런 거 거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 도와주지 않았는데 제 아내가 다 했어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예, 요셉은 좀 뛰어났을까요? 잘 알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예요. 뭘 알겠습니까? 예, 정말 철없는 20대예요. 그런데 자기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숙소도 없어가지고 말구에 누워 있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그런데 그나마 좀 위로는 되죠. 왜? 목동들이 와서 경비하고 또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막 황금도 선물로 주죠. 유향도 선물로 주죠. 뭐 모략도 선물로 주죠. 이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걸 받으니까 조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야, 이거 뭐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는 거 맞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느낌도 들면서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그거 받아들이기 쉬운 일일까요? 예, 갓 출산한 여인, 우리는 말하잖아요. 찬바람 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500km에 해당되는 그 사막길을 말을 타고 갔을까요? 걸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잖아요. 그 아기를 안고, 그것도 밤중에 피신했으니까 뭘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준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거의 맨몸으로 피신했을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어라라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아니, 시기라도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 돌아갈 수 있게 가르쳐주면 그것도 아니에요. 참 요셉 입장에서는요, 마리아는 이제 아내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가장이잖아요. 남자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입장에서 지금 사실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또 다시 이제 돌아가라. 아, 드디어 이제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헤롯 왕보다 더 잔인한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들에 요셉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요셉은 순종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순종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일들 가운데 요셉에게 있는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입니다. 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또 내가 그런 부분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또 뭐 이렇게 내 사고방식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멋진 사람,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한 이유는요,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요셉 한번 살펴보고 있잖아요. 20대 젊은 혈기왕성하고, 그리고 앞뒤 분간 잘 못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그 엄청난 그 시련들, 그 시련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요셉의 모습이에요. 요셉이 순종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줄까요? 여기에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을까요? 왜 꼭 애굽이었을까요? 아니,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부분에 왜 꼭 애굽이었을까요? 아니, 애굽 말고 다른 건 없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요,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안 가게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겼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괜히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끝까지 별만 따라갔어야 되는 건데, 사람 보잖아요.
가나안 땅에 오니까 아 이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예루살렘 가면 알겠지라고 예루살렘 가가지고 사람들 물어보잖아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헤롯 왕도 그 소식 듣잖아요. 그래서 부른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리고 내 아들이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뭐야?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그럼 죽여야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방박사로 하여금 별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셨다면은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생기게 하셨을까? 아니 그리고 두 번째 나사렛만 아니 꼭 애굽만 될까? 아니 바벨론로 피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바벨론 아니면은 또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나사렛 누가 거기 주목하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 근처에 거기에 있는 아기들만 죽였잖아요. 2살 아래로. 대략 몇 명 죽였을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 죽였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이 예상을 합니다. 죽은 아이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사렛으로 가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다음에 왜 머물라고 했을까? 기간 줬다면은 그래도 내가 돌아갈 것도 준비했을 건데 거기 내가 이르기까지 너희들은 거기 있으라라고 말하거든요. 있으라는 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일, 조금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 겪었죠. 무슨 일입니까? 1월 8일 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갔다 온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무려 6명 예. 6명이 발생했잖아요. 우리 교회 모이는 숫자도 많지 않은데 6명이 빠져버리고 여러분 어땠을까요? 예, 저는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이렇게 대신 맡아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죄송한지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여튼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다만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처음 드려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 상황도 보기도 하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6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난주 그때 다녀오면서 장로님 좋죠? 권사님 좋죠? 집사님 좋죠? 우리 자주 기도원 옵시다. 다음 6월 달에 올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그때 가가지고 또 걸리면 어떡해? 예, 그러면은 이게 움츠러들 것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요, 은혜가 있은다면 반드시 은혜 뒤에 시험이 오게 합니다.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치 우리에게 똑같은 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예, 그렇게 영적인 싸움이 진행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움츠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기도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나중에 6월달에 가면은 목사님 저는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목사님 저는요 좀 그래서요. 빠져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이제 마음속 아주 저 아래에서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진행하지 말까? 또 괜히 문제 생기면 되지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까요? 예.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지면 되겠어요? 또 가서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2-3시간 기도했잖아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대답이 별로 없네, 대답이. 예, 전 너무너무 좋았어요. 막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우리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너무 좋았어요. 예,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한 사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수고하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지성희 목사님?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빠지기도 한다. 아, 할렐루야. 네. 근데 이걸 이제 이제 내용을 보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예 우리에게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예 시험을 다 제거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내용은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언제나 다가온다. 주님은요, 시험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을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기도원 갔는데 은혜 다음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셉, 아까 말했잖아요. 동방박사가 아예 오지 않게 했다면, 아니면은 나사렛으로 피하게 했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계속 일이 발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인도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긴 하시되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피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해내고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감사한 일, 기쁜 일만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도 발생할 수 있고요. 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험을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시험을 이길 수 있게 주시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또 내가 감당할 때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요셉이 그 시험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 모습에도 순종하니까 오늘 순종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 요셉이 순종하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앞부분하고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몇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그냥 무장정 너 알아서 시험 이기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바벨론이 아니고 왜 애굽이었을까? 바벨론은요 북쪽이고 애굽은 남쪽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찬바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요 바벨론으로 피신했다면 아마 그 몸이 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따뜻한 남쪽 나라로 피신하게 하셨다. 야, 참 고난 중에 은혜구나 라는 생각 가졌어요. 예, 고난 중에 은혜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아니 500km 걸어갔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따뜻한 주님의 배려 이걸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그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앞부분에 하나님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린 선물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황금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왕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은요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이게 유향이 왜 제사장을 상징하냐면 제사장이 그 향을 피워서 성전 안에 이렇게 향이 나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향기가 흐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세 번째 모략은요. 모략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은 자, 예수님이 죽었을 때 모략을 바르잖아요. 모략은 죽음이고 이 죽음은 희생을 말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복 받으시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죄를 잘못할 때 그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쓴소리를 하면서 이 선지자는 어떻게 살아가요?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즐기고 싶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예스겔 선지자 같은 게 보면은 바벨론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뭐 음식도 제대로 못하고 뭐 예스겔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뭐 그런 모든 부분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는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왕도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물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드렸는데 그거를 받은 요셉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피신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는 기간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황금, 유황, 모략 그 비싼 거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자금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주님이 그냥 무작정 너 피신해 애굽에서 너 알아서 버텨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배려하시잖아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그 예물 드림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셉이요,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내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건데 그러면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잔인한 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망설이자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죠. 무슨 말이에요? 천사가 명령했는데요. 야, 내가 명령했는데, 천사는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는데 왜 안 지키냐? 명령 따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두려워하자.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는 입장에 두려워하자.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배려하잖아요. 배려. 예. 그렇다면은 요셉이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베들레헴, 애굽 또 돌아오는 과정,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예.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그냥 몰고 너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배려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 뭐 고향이나 아니면 친척 뭐 등등 만났을 때도 우리에게 씁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올 한 해 펼쳐질 거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 요셉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다만 순종할지라도 시련과 어려운 일이 닥쳐요. 하지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유황과 모략과 황금을 통해서, 또 때로는 따뜻한 곳으로, 또 때로는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에 그래 하면서 주님이 배려하시면서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그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시련 가운데 감당할 시험이다 믿고 견뎌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견디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나사렛에서 출발했다가 나사렛에 돌아오는 작은 해피엔딩,
미니 해피엔딩의 모습이 하나님 전개될 거고 올 한 해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시온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깨달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아버지의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내일 향해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세미한 사랑으로 또 섬세한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때로는 쓸쓸하고 외롭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소원하는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지와 이웃과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활개치는 이번 명절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고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깨끗이 온전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온전히 회복돼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한마음 한뜻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여 주옵소서. 출차 등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하는 바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 생업, 인생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